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마치 바다의 밀물과 같이 나왔다가 다시 썰물과 같이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교사여 십자가를 붙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사역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신앙성장만 추구하라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성장을 돕는 길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와 사역에 참여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그 봉사와 섬김이 결국 다른 사람보다도 나 자신에게 복이 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내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람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하고 섬기는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와 사역이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은 더욱 귀한 사역입니다. 소그룹 멤버들을 돌보고 목장의 목원들을 섬기고 또 선교회 회원들을 챙기는 그런 사역들 참 귀한 사역이죠.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역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값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고 또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배워 나갑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선생님의 한마디 권면으로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끼치는 영향은 평생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사의 사역,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봉사와 섬김이 다 어렵지요. 시간을 내야 하고 또 헌신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교사도 역시 시간 내야 하고 정성 들여 섬겨야 하는 일이니까 힘이 듭니다. 그것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어린 자녀들을 대하는 일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맡아서 담당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신체적인 발달 특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의 트렌드, 유행에도 민감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내가 섬기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과 삶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사역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큰 거목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급변하고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터져 나오는지, 이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것들, 다양한 것들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면서 아이들과 호흡하는 것이니까 교사의 섬김은 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터넷이나 화면, 이런 스크린에 철저하게 노출되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니까 그것이 삶의 일부입니다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노력해야지 익혀지는 거거든요. 배워야지 익혀지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저는 그냥 몸으로 다 습득이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챗 GPT라고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설교 몇 편만 좀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요, 얘가 주제를 얼마나 뽑아내는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인공지능의 시대, AI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가 학습을 계속해 나가고, 사람들은 아무리 검색해도 쫓아갈 수 없는 그 일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다 입력되어 있는 그 정보들을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고 정리하니까요. 이 시대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 봉사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 경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 교회학교 교육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일반 세상 교육과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은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보람 있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상업의 중심지로서 바닷가, 항구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물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을 볼 때에 어느 곳엔 3주를 머물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몇 달 머물기도 하고, 쓱 지나가기도 하고, 잠깐 머무는 이 선교 스타일로 볼 때에 한 곳에 1년 6개월씩 머물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하였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애정을 많이 쏟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에 불고 있는 이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의 영향이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벌이 나뉘어지고, 헬라 철학은 매우 견고한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다시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풍조나 세태의 흐름들이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에 성도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곧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울이 생명을 내어놓고 평생에 증거하고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했을 때는 언제나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실 때에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였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열광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 나타난 표적들이, 기적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볼 때에 이 표적을 바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기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표적을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십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이 되지 못하여서 거리끼는 것이었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자꾸 하니까 찔림이 되어 거리꼈던 것이죠. 죄책감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라 함은 철학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 철학은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물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 사후의 세계 등을 논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귀에도 익숙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죠. 그들은 이성과 합리, 논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자 말이 되는 것인데,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 미련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는 것이고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지혜 중에 지혜지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용서하시며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받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처럼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천국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죄 많은 인생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철학과 학문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갔다 나왔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누구나 다 그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이 나뉘고 세상 풍파 심하여도 다시금 십자가를 굳게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라는 말씀이죠. 십자가 아래에서 나뉘어진 마음 하나가 되고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풍조에 흔들렸던 마음 견고하게 되니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죄사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영생이 있는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하고 세상은 십자가를 거리낀다 하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그래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아무리 잘 따라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조금 잘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발달 상황, 정서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는 1924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현존하는 최고령 미국 대통령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100세가 되었고 미국 나이로는 98세를 지나 99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암이 몸에 다 퍼지셔서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치료는 이제 그만하겠다 하시고 자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삶을 마지막 정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마지막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미 카터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택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대통령 수행하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대편 진영의 대통령 후보와 자기도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당선이 되면 재신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4년을 더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총 8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년 동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를 못했어요.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임을 묻는 선거에서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져가지고 그냥 4년만 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의 특사로 가서 화해를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 헤비타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고향인 플레인스, 조지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매 주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지방이나 해외에 나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다시 꼭 돌아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암과 노환으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사람들에게 그 말씀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가장 높임받는, 칭찬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참 급변하는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더 악화되겠지요. 우리는 급진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중심 잡기 참 힘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 친구들을 향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양육하십시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거나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 안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름교회 교회학교는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학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주님이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바른교회 교회학교는 참 좋은 교회학교입니다. 지금도 참 좋은 교회학교인데 내년에는 더 좋은 교회학교,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탁월한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됨을 고백함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가정은 평안하게 해주시고 일터와 사업은 확장되게 하시고 학업의 과정도 축복하시고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 20년 근속, 30년 근속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